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마귀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루트 지난 2주 동안 잘 들어서 기억하지요? 재영이 2가지 기억합니까? 뭐예요? 기억하신다면서요? 소영양 기억하십니까? 잊어먹었습니까? 원진 양은 기억하십니까? 잊어먹었습니까? 잊어먹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어찌 이기시대요? 어떻게 선교 갔다 오신 최준혁 군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생각이랑 까먹었어요? 생각하고 같이 까먹었구만요. 그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는 뭐요? 지식.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로 다 하십니다. 때로는 동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날아다니는 벌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여튼 천둥 번개를 동원하기도 하고, 별의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다 일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돕게 하시고 엘리사를 돕게 하고, 다 누구냐? 하나님이 감동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돕게 합니다. 나라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가장 많죠. 근데 마귀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지휘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그 형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항상 어울립니다. 그죠? 예,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놓습니다. 예. 영이 같으면 금방 알아봅니다. 성향이 같으면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친구를 하자고 합니다. 내 영은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예민합니다. 귀신도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영이 같으면 금방 자기 사람 알아봅니다. 영이 통합니다. 영은 육이 통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통합니다. 그래서 영이 같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금방 하나가 되고, 영이 다르면 친구가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소영이가 어떤 사람하고 노나 보면 소영이를 몰라도 그 친구들을 보면 소영이를 알 수 있어요. 재영이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겠지만 재영이가 누구하고 노는지 보면 재영이와 함께 어울려 노는 사람들, 진짜 친한 사람들이 재영이의 모습이다. 예, 유유상종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예, 서로 원수요. 왜 원수일까요? 왜 어울리지 못할까요?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영이 다르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사울은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 전에는 하나가 되었다가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둘이는 절대 연합이 안 되는 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친구가 됩니다. 왜? 영이 같잖아요. 두 사람은 영이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고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영이 같으니까. 영이 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서로 원수입니다. 그러나 연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같다니까요. 영이 같다. 그러니까 영이 같으니까 성격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지만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데 동원이 되는 거죠. 왜요? 영이 같으니까. 영이 같으면 탁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달라도 영이 같으면 딱 붙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과 가까워지고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늘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그만큼 마귀에게 당할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반대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성격이 못됐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아무튼 귀신이 쓰기에 마귀가 쓰고 있는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귀신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왜? 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부부는 다 함께 되어 있잖아요. 오래 살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굴도 다르다가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얼굴이 이제 다 비슷해지잖아요. 저희는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아멘을 잘하네. 부부는 이렇게 만나서 오래 살면 마음이 이렇게 다 통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 얼굴도 닮고 생각도 닮고 다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성도들도 그래요. 제일 좋은 게 성도들이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누구를 닮느냐? 미안하지만 목사님을 많이 닮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비슷해, 성향이 비슷해집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러죠. 잘 융화되고 하나가 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합력해서 해나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이 통하니까, 영이 같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해야 돼, 잘 받으셔야 되고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아무나 사귀면 안 되고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특별히 만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영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영향이요? 악한 영의 영향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근데 사탄의 일꾼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대장이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종들이야 그 영향받아서 당연히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한평생 사단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너무 많지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쓰는 일꾼들이 엄청나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장본인이 모른다면, 그리고 자기는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훗날에 그게 밝혀졌을 때, 깨달았을 때 억울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연합해서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간지 아시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그 섬을 전도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면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잘 들어요. 그리고 계속 듣고 싶어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마술사 엘루마가 있죠. 마술사 이 엘루마가 있어서 그것을 들으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이제 잘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듣게 막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전도를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마술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술사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마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 친척, 또 늘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막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 이게 사단이 그만큼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영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사단의 역사를 구별하기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혜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항상 일하기 때문에
아니 이건 사단의 역사인데, 이건 귀신의 역사인데 정상적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빨리 분별이 안 돼. 반드시 사단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게 뭐밖에 없겠어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막으려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단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방해하는 놈이 마귀인데, 사람을 앞세워서 그렇게 방해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는 길이 곧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했어요.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어요. 마귀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즉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미혹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그래서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다를 자신의 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자신의 아바타가 되어줄 사람을 늘 유심히 보고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에게 한 번 붙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면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평생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회개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게 마귀 역사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이해해서 일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마귀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 속아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걸 모르고 한평생 쓰임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언제 알게 될까? 지옥문에 뚝 떨어지면 그때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내가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소용없지. 그때는 소용없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속일 때 쉽게 속이지 않아요. 아주 감쪽같이 속입니다. 정말 감쪽같이 속여요. 주의 일인 것처럼 가정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일인 것처럼, 교회를 위한 것처럼, 누구를 위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누구를 도와준 것처럼 감쪽같이 속여서 마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란 일으키고 그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마귀에게 붙잡히면 교회도, 그 공동체도, 그 집도, 그 사람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남는 게 지옥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어디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을,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그걸 왜 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300도년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얼마나 그럴싸한 말입니까? 근데 실상은 속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훔치려는 생각이었다. 그가 금고 맡은 사람인데 실제는 도둑놈, 도둑심보가 욕심이 탐욕이 들어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쉽게 넘어가는지, 뭐에 약한지, 뭐에 강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아, 얘는 돈에 욕심이 있는 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노예에 파는 거죠.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야,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럴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싹 이용하는 거죠. 보세요. 빌라도는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본국에 가서 로마에 가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그걸 영원 오랫도록 하고 싶은 정치적 야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신문을 해본 결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죄라는 걸 빌라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자기 부인이 와서도 말하고 자기가 조사해 본 바로도 전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면 자기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이 온다는 걸 알고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하게끔 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잖아요. 무죄 석방을 못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빌라도를 이용하는데 뭘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야망을 딱 통해서 야, 너 이거 무죄 석방하면 너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나. 이 사람들이 선동하면,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선동하면 너는 당장에 모가지 잘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밥줄 때문에, 자기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 이용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당시에. 그래서 모든 존경, 대접, 부, 명예, 권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예수를 존경합니다. 예수를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따릅니다. 예수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따릅니다. 예수님이 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자기들이 이제 온데간데 서야 할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기득권, 그동안 누려왔던 존경받고 대접받고 상속하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싹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장본이죠. 예수가 없어져야 내가 이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겠구나 하고 그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을 하는데 원래 난 기질이 그래. 난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내 습성이 그래.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야, 귀신 역사야, 게으른 것을 그러면 아멘 안 해요. 나는 원래 원래 좀 태어난 태생이 게을러.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그래, 이거 귀신 역사야.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속여요. 이걸 분별을 하면 사단에게 잡히지 않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걸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면 사단이 내 욕망이나 내 기질이나 내 특성이나 내 어떤 비전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들어올 때 이걸 분별해내지 못해서 당하는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치적 욕망 있는 사람이 남들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야, 너 나중에
성공해서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더 잘 믿으면 되잖아.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의 그 권력으로 도와주면 되잖아 하고 다 이렇게 마음에 석석석 하면 그래 맞아. 그렇지.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다 넘어가서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하고 성공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신앙과 양심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단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갖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사단의 도움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건데 마귀의 도움을 빌려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탈을 쓰고 앉아있는 거죠. 사회 출세라는 탈을 쓰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성공, 야, 이제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그잖아. 야, 너 성공시켜줬잖아. 그런 식으로 알아듣기는 말 않지만, 예,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지키게끔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다. 사단의 아바타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기질과 닮았기 때문에. 첫째는 변덕 잘 부리는 사람들은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예, 아침에 이렇게 합시다. 점심 때 못 하겠는데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당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을 만난 순간 안 되겠는데요. 집에서 이제 조종하시는 분이 또 있으니까. 이게 변덕, 오늘 이랬다 그랬다 내일은 안 된다. 성격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사단이 타켓으로 삼고 있어요. 저 사람을, 그 사람을 타켓으로 딱 삼고. 그만큼 사단이 쓰기가 좋고 줏대가 없으니까 사단이 마음껏 휘젓고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혈기 잘 부리는 사람이 사단이 또 타켓으로 삼고 있어요. 예, 뭔 일 하다가 혈기 부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들을 쓰려고 다 유심히 보고 있어요. 유심히 보고 있다. 고집센 사람. 이 사람들 사단이 보고 있는 대상이요.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려는 대상. 고집센 사람. 한 번 고집 부리면 누구도 꺾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리도 아닌데 자기 고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이 다 벼르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막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띄워서 사단이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고집 세고 교만하면 사단이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자존심 강하여서 자존심 내려놓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단이 아주 막 쓰려고 막 옆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마귀가요 옆에서 막 진을 치고 있어요.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탁 방해하잖아요. 비난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없는 말 지어내게 만들어서 그 공동체 그 거룩한 일을 막 흐트러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나 사단의 기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릴 때 사단이 좋아하는 기질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최준혁이 없는가? 지민이가 없는가? 소영이가 없는가? 다 하나씩,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사단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죄악 속에서 이미 이 기질은 우리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에 내가 또 당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제보많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걸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하여 고집 센 사람은 나의 고집을 통하여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통하여 또 혈기 부린 사람은 혈기를 통하여 변덕 부린 사람은 변덕을 통하여 거짓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그걸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하고 방심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살고 하고 싶은 본능적인 행동을 하기를 시작하면 그 본능에 의해서 사단이 확 잡고 쓴다니까요.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단이 여러분의 그 본질적인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런 일이 딱 닥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2번 다시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깨달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내 기질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질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특징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걸 알고 이기라니까. 알고 이겨야 돼.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귀에게 속기 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속였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도 속였어요. 수많은 선지자도 미혹했고 수많은 주의 종들도 미혹해서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혹해서 자신의 일꾼으로 썼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썼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썼어요. 아무튼 일 많이 하는 사람 썼어요. 순간 방심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기도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니까, 천만의 말씀, 가룟 유다도 12 제자라니까요. 니골라도 7 그 수만 명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첫 번째로 선택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은 7 집사라니까요. 그런데도 7명 중에 하나도 넘어가고 12명 중에 하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다 사모해야 돼. 그리고 다 깨어서 주님이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적 욕망이 있든 사회적 욕망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크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욕망에 붙잡히면 사단은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꿈을 키워가야 되고 성령 안에서 비전을 세워가야지 사단에게 빼앗긴 상태로 하면 반드시 악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전이야, 나는 성령의 일꾼이야 사실을 명심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마귀가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찾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신의 일꾼으로 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사단의 역사를 알고 보고 몰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평생의 주의 일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마귀에게 붙잡힌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